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 장악에 대해 듣고 보고 계시죠?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을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300명 넘는 이 난민들을 수용할 수 있게 입국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연일 보도되는 이런 영상이나 사진 뉴스들을 보면서 이 아프가니스탄과 탈레반 정권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카불 공항에서 군용기를 타기 위해 활주로를 달리는 비행기 동체에 몸을 싣는 아이들, 그리고 결국에 뜬 비행기에 힘을 이기지 못하고 공중에 떨어져 죽고만 그런 아이들. 2살 박이 아이는 사람들에게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보장된 여인들에게 그 자유가 탈레반에 의해서 완벽히 빼앗기고, 탈레반 정권은 여인들은 자신의 여성의 매력을 뽐내는 것 이외엔 아무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들. 우리는 이들의 처참한 상황들을 그렇게 접하며 사실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도 이 현대 최첨단 시대에도 아직도 전쟁으로 인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말이죠. 말라기에서 나타난 유대 민족의 상황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현실은 매우 참담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했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궁핍했고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심지어 당시의 남유다의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질질 끌려 포로로 가게 되었죠. 하지만 주변의 많은 민족과 이방의 강대국들은 어떻게 됐죠? 더 강해졌습니다. 더 부강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식민지가 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나라들은 더 강해져만 갔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모두 다 전멸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나라는 더 강해져만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잘못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상을 믿는 이 이방의 사람들이 부강해져 가는지, 어떤 상식과 어떤 이성을 동원해도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로 뱉어냈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오히려 잘 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인가? 말씀을 한 구절 볼까요? 말라기 3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보이시죠? 이들은 말로, 어조로, 표현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라기 3장 13절에 대적하다라는 동사를 보면 히브리어 원문에 마치 하나님을 향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적하다는 동사의 뉘앙스는 거기에 있지 않고 집착한다는 뜻입니다. 끈질기게 매달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번 고민해 볼까요? 어디에 매달린다는 뜻일까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으면서 집착한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의 가치관과 환경, 눈에 보이는 상황에 집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이야기해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은 즉 뭘까요? 세상의 가치와 눈에 보이는 상황에 변하고 좋아지는 것만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 본문의 말씀은 깊이 묵상하지 않았지만 이 점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을 독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의 성패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이며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이렇게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잊지 않으시길 부탁합니다. 그런데 말라기 3장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떠한 가치가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푸념하고 있는 거예요. 16장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지만 여러분, 불행 중 다행인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답니다. 모두가 다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거부하지는 않았답니다. 그 중에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몇 사람,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몇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몇 사람이 어떻다? 존재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방식이란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화의 방식과는 좀 동떨어집니다.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요,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 몇 사람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런 힌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신약으로 넘어갔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12월도 아닌데 왜 성탄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궁금해 하시겠지만 이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의 8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요, 눈으로 꼭 따라와 주십시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당시 베들레헴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소식을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죠?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에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천사들이 와서 이 소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다고요? 목자들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해서 목자가 주는 이미지가 너무 긍정적입니다. 목자는 우리가 마치 우리의 삶을 의지해야 될 대상처럼 보이죠. 우리가 양과 같아서 목자를 꼭 따라가야 할 것만 같은 존재여서 목자는 참 우리에게 긍정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목자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당시에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예수님의 탄생 시대를 보면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존귀한 직업으로 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목자들 대부분은 유대인의 문헌에 따르면 도둑질을 잘하는 도벽이 심했고, 대부분은 파렴치하고 자기 인생을 거짓말로 치장하는 사람들로 대부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일까요? 그렇지 않은 신분일까요? 아주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시니까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구나.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의 증거를 보면 그것보다 더 대단한,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목자들은 그냥 그런 목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베들레헴의 지역에 약 7km에서 14km 정도 되는 거리에 광야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는 특정한 백성들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눈물로 울부짖으며 글을 썼던 선지자, 누구죠?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약속을 받은 레갑이라는 자손들이었습니다. 레갑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이었던 거예요.
성경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5절 16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레갑이라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와 너의 아들, 너의 후손들은 첫째, 포도주에 손을 대지 말며, 두 번째, 절대 거주할 수 있는 집을 구하지 말고 평생 동안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레갑의 후손들은 그로부터 약 300여 년 동안 집을 구하지 않고 모든 자들이 정착을 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그들은 300년 넘게 목자의 삶으로 광야에서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에도 광야를 지키는 레갑의 후손들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순결한 주의 백성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기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가치가 없다고 여길 그때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될 정도로 그의 이름을 순종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기로 결정한 자들이 존재했다. 바로 누가복음 2장에 그리고 있는 레갑의 후손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더 지위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더라면 얼마나 파급 효과가 컸을까요? 예수님의 오신 소식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전달되었을까요?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전달의 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대대손손 300년이 넘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갑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봤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은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도 충분한 위로와 기쁨이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을 살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니 지금 이 순간 코로나19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고백과 감사의 기쁨을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예배하는 삶, 내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축복과 보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알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기억한다. 인자가 올 때에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의 기쁨과 부활의 믿음을, 부활의 신앙을 절대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 임재할 그때에 응답하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말라기로 돌아와 볼까요? 3장 마지막 절의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분별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분별한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좀 설교를 들으시면서 의아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4장 본문을 읽으시고 왜 자꾸 3장 이야기만 하십니까? 그렇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3장과 4장이 같은 3장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4장이 없고요 3장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을 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구분하실 그때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지 않는 자의 그 편에 선다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4장 1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성경을 보시면 불이 참 많이 등장하죠. 혹시 성경 읽으시면서 불이 나오는 것들을 좀 기억해 보셨습니까? 출애굽기에 불기둥이라는 것만 제외하고 대부분 특별히 요한계시록은요,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거나 그에 합당한 보응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상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보라 용광로 같은 불, 그것이 무엇을 살을 것인데 라고 나와 있죠. 그 무엇이 뭐냐면 지푸라기래요. 지푸라기. 혹시 여러분 시골에서 지푸라기를 좀 만져보셨거나 불태워 보신 적 있습니까? 따그닥따그닥 소리 나면서 그렇게 바삭바삭한 소리를 타죠. 저도 시골 출신이어서 예전에 어렸을 적에 지푸라기가 이렇게 쌓여있는 거 보면 어디서 성냥을 가져와가지고 부모님 몰래 그렇게 불도 붙여보고 그렇게 도망쳐보기도 하는 그런 장난도 쳐봤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푸라기가 히브리 원문을 보면 사실 지푸라기가 아니더라고요. 지푸라기가 아니라, 혹시 여러분 그루터기 아세요? 그루터기가 뭐죠? 나무를 목재하고 마지막 땅에 조금 솟아나온 조금의 부분, 걸터 앉을 수 있는 그 부분이 그루터기 아닙니까? 네. 용광로 불이 무엇인가 살을 건데 그 대상이 그루터기래요. 여러분, 그루터기가 뭔지 아세요?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이미 쓸 수 있는 목재는 다 걷어갔고요, 어디에도 보잘것없이 버려진 그 나무를 불이 와서 살라버린대요. 이 지푸라기가 갖고 있는 히브리어 원문의 두 번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쭉정이에요. 쭉정이를 태운대요. 알곡은 쓰고 쭉정이는 남아있는데, 쭉정이 버리고 신경 안 써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요, 너희가 만약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경외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외면하는 것으로 생각하니 그렇지 않아.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응과 반드시 그에 합당한 저주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쓰고 남은 그루터기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알곡을 빼고 남은 쭉정이 내가 가만히 있을까 보랴, 그것마저 내가 태워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두려우십니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편에 이미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미 우리와 같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편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말씀으로, 저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많이 망각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연배가 높으신 신앙의 선배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나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지치고 피곤하고 분주한 삶을 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마지막 필연적인 보응이 있다는 사실을 사실 깜빡깜빡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예수 믿고 만약 우리의 생명 다한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주어집니다. 제가 이전 바로 전 주일 설교에 청년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다큐멘터리 제자 오카눔에 보면 오카눔 목사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때 의자에 앉아서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한 전도사님이 그렇게 남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오카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 사랑하는 예수님 보고 싶다, 내 주님 만나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목사의 죽음 앞에서 이 메시지를 찬양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내 사랑하는 예수님 보고 싶다, 내 주님 만나고 싶다, 이거 뭘 의미할까요? 이 땅의 수고, 이 땅의 어려움, 번잡하고 바쁘고 분주한 일상보다 내 주님 만나는 날, 내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서 극적으로 상봉하는 그 기쁨, 반드시
누리고 싶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요, 아무리 분주하셔도요, 우리의 신앙의 끝에 천국의 기쁨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을 실체로 만나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잊고 있었어요. 그걸 망각했어요. 현실이 너무 녹록지 않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에 지속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우리를 통치한다고 했는데 라는 이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망각을 이미 아셔서 이런 약속을 남기셨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구절이죠.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언약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겼고 우리 고향 모국은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심지어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눈을 들어 주변을 보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나라들은 점점 잘돼만 갑니다. 그리고 그때 불평과 불만과 분노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언약의 사자를 너희에게 보낼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낼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와닿을까요? 얼마나 와닿고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다리게 될까요? 제가 만일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 하나라면, 하나님, 지금 제가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시켜 주시고 그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부터 좀 달라져야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불신앙으로 그렇게 적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실 그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몇 안 되는 여호와의 백성들,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그들이 믿음을 지켜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를 위해 하나님은 이제 4장에서 무언가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나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내가 공의로운 해와 같이 떠올라서 너희에게 무엇을 주겠다? 치료하는 광선을 주겠다. 저도 몸이 아팠을 때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이 병원에 오셔서 저를 기도하시며 이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낭독하시고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청년들이 아플 때 이 말씀을 외우며 그렇게 중보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서 마치 레이저처럼 시선이 하나님이 환자에게로 오셔서 고친다는 말씀은 사실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씀을 오해하셨다면 한번 이 말씀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광선이란 단어는 카나프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나프는 광선이 아니라 날개예요. 이상하죠? 광선과 날개는 너무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 한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바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오는 독수리 날개가 우리가 오늘 말라기 4장 2절에서 살펴보고 있는 카나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치료하는 광선이란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두 날개를 감싸 안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날개 안쪽으로, 그 날개 안편으로 넣어서 누구도 이들의 어려움을, 이들의 위협을 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감싸 안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사자가 오시면 치료하는 광선으로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에게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녹록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이 참 어려운 삶을 살 때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기가 막힌 표현이 와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적들이 보이지 못하게 그 날개 안편으로 우리를 넣으셔서 고이 깊숙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삶이 풀리지 않아요. 코로나19는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심리학적이고 이 말씀은 그냥 안정감 주기 위해 안도감 주기 위한 말씀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나님 날개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저 천국에 우리가 죽어갈 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땅에 임재해야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삶의 모양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은 없는 거죠. 삶의 어려움 때문에 예배를 등지는 우리의 정체성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4장 2절 말씀과 같이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감싸 안아 그 누구도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의 삶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 천국에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어서 받고 있는 박해와 손해 때문에 고민하신 적 있습니까? 세상에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이 잘 되고 불공평해서 하나님을 향해 한탄하는 마음이 혹 불쑥불쑥 들 때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절대 알지 못하고 그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독수리 날개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모두가 다 이 세상의 끝이라고 여길 때 우리에게는 그때가 시작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저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 안도감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승리가 아닐까요? 저기 저 예배당 밖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승리, 우리는 지금 패배하는 것 같아도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그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라 저 천국의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마침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은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 뒤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진짜 끝이,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라기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천국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라기의 끝으로 가볼까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약속을 좀 남기셨습니다. 내가 언약의 사자를 보낼 때에 너희들이 좀 약속해 줄 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그 중에 첫 번째 약속은 바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기억은 뭘까요? 머릿속에서 기억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는 뜻은 바로 삶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 주시길 결단하십니까? 말씀을 지켜서 삶에서 나타내는 것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남기십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며 이 숙제가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삶에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상황을 꼬집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지키며 삶에서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좀 과도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예비하셔서 이제 곧 승리가 올 거라고 하는데 굳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숙제를 남기시는 건 왜일까요?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믿음 지키고 있다 보면, 예배 드리고 있다 보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텐데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켜서 생명을 다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약속을 남기실 정도로 하나님은 뭐가 그렇게 불안하셨을까요? 이들이 또 변질할까 봐요? 이들이 또 배신할까 봐요?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약속이죠. 바로 5절과 6절 마지막이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약속은 엘리야를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다 보면 이것이 주의 날이고 이때가 주의 때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민감하게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다 보면 지금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엘리야의 때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명령을 마치 고역처럼, 고문하는 것처럼 말씀을 강압적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를 기다려라. 사모함과 설레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을 기억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올 때 곧 언약의 사자가 오실 것을 예비하며 천국이 가까웠다 고백하며 그 기쁨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숙제가 주어지겠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예배하는 자의 삶을 지켜낼 때에 그 끝이 올 때 우리가 기쁨으로, 안정감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란 이미 정해진 승리의 결말을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혹시 여러분 똑같은 드라마나 똑같은 TV 프로그램을 2번, 3번 반복해서 보신 적 있습니까? 결과를 알고 있는 올림픽 메달의 하이라이트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보시다가 불안하시던가요? 금메달 딴 거 이미 알고 있는데 저 선수가 조금 헤매고 있으면 내가 잘못 알았나? 금메달 못 따나? 하고 이렇게 불안하세요? 아니요. 우리는 알고 있고 그걸 알고 있어서 안정감 있게 아주 평안하게 그 선수의 금메달 소식을 기다립니다. 마치 천국을 예비한 주의 백성들과 승리를 염두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이미 정해진 하나님 나라의 기억, 이미 우리에게 당도한 승리의 예감, 그래서 우리는 늘 평안하고 안정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칭찬 들으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평안한가? 무엇이 그렇게 당신의 삶을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는가? 그리고 부디 그런 이야기 들으시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기다리는 저 천국이 곧 나의 삶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라고 답해 주십시오. 그 승리, 그 안정감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배자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